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쏘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설안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도 병 들어있고 육신도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치유가 저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오늘 큰일이 일어나고 안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영과 육이 치유되는 거 하느님께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손 다 드네. 또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저는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기 때문에 영육의 치유가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만 저는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을 올리기만 해봐라. 오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치유의 미사죠. 비단 오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미사 자체가 바로 치유의 미사입니다. 하느님은 사제의 입을 통하여 이 미사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또 미사 보기 전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는 말은 바로 제가 오늘 치유 필요합니다. 왜냐? 일단 치유는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선행이 돼야 돼요. 아무리 명의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나 건강한데 왜 나한테 자꾸 병 들었다고 그러지? 나 당신 필요 없어. 아무리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오늘 복음에 나온 바로 그분들 살려내고 치유시켰던 그 역사를 오늘 이 미사 때 이루고 싶어도 본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미사하면서 주님,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이 참 많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몸뚱아리가 성한 데가 없고 나이가 먹으니 또 어떤 병이 걸릴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저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주님, 정말 이 미사 때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오늘 12살 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여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했어요. 회당장, 백부장이 아니라 회당장이죠. 회당장과 예수님은 그때 당시를 보면은 신분 차이가 컸죠. 회당장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야만 회당을 지킬 수가 있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죠. 거기에 비하여 예수님은 방랑 선생이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
오죽하면은 성전에서 쫓겨났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회당장이와 예수님의 그 신분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노릇이 벌어져요.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가셔서 손 한 번만 좀 얹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냐, 아픈지 얼마 됐냐 묻지 않으시고 따라 나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이와 같이 회당장이의 집을 향해서 길을 났으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뒤를 따라왔어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발자국을 이렇게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성서에 보면은 재산은 다 탕진했어요. 병 나으려고 오만 의사한테 다 보였지만은 병은 점점 더 깊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았더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 사이에서 아마 이내 넘어졌을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 다리 사이로 저기 예수님의 옷이 보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 내 기어가다가 발에 밟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저분의 옷자락 한번 잡아봤으면, 그러면서 기어갑니다. 사람들이 등을 밟고 머리를 차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얼굴에는 상처가 나고 코피가 나더라도 팔꿈치가 찢어져도 그래도 기어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셨죠?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허, 내 힘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사실은 그 순간에 하혈하던 여인만 옷에 손댄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다른 손들은 이기적인 손을 대더라도 이게 내용이 다른 손이에요. 그저 저 양반 한번 잡아봤으면 잡아 끌고,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이 느낀 딱 하나의 손, 내 힘이 빠져나갔다.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스승님, 지금 스승님 몸에다가 지금 옷 잡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옷 잡고들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댔어도 목숨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 손댄 것은 딱 하나야.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이미 하혈이 멈췄습니다. 치유된 걸 느꼈어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고개도 못 쳐들고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그 여인은 분명히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 나오면서 이 여인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합고 돌아간다면 오늘 치유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줄 때 수많은 손이 사제 앞으로 옵니다. 그러나
선이라고 다 똑같은 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정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주님, 이 죄인에게 오십니다. 저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지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화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영한 즉시 여러분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할 때 안수하듯이 본인 몸에다 손을 대고 치우기도 하라고 그랬죠. 주님, 당신의 손이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과 육을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고 주님, 제가 간이 안 좋답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강론 서두에 첫 번째로 물었던 것이 영과 육이 여러분들 병이 들어서 오늘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금 대충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의 치유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소생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랫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의 이야기. 첫 번째 회당장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냅니다. 딸은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몹쓸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모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서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견을 전부 다 물리치고 관용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이의 모습은 단순히 딸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찾아온 겁니다. 단순히 딸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죠.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나는 이분에 대하여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마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회당장이 딸을 살렸듯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도 때문에, 다른 이의 믿음 때문에 그 힘에 힘입어서 치유되는 경우도 수없이 봤고, 또 오늘 하엘하던 여인처럼 본인 스스로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는 것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유되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렬하게 늘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 성지에서 피정이 있어서 피정 지도를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성모 승천 지나서 제일 더울 때였죠. 절두산 성지 성당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리 크질 않습니다. 순식간에 성당은 꽉 차고 에어컨 틀어도 소용이 없고 밖에 화면까지 이렇게 내다 걸고 정말 강론하는 이 책상 옆에까지도 제대 위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찼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도 주로 아프신 분들, 의자에 못 앉는 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아니면 휠체어 타고 맨 바로 앞에 있었죠. 그래서 강론하는 나와 불과 1m도 안 떨어질 정도로 바로 코앞에까지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참 더웠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내 바로 코앞에 앉아있는 그 자매에게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황달이 오다 못해 흑달이 왔어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배는 맹꽁이 배처럼 복수가 꽉 차서 바늘되면 터질 것 같이 그런 형상을 하고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미라 같았어요. 자꾸 몸이 쓰러지니까 아마 그 양옆에는 아들, 딸 같았어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끔 딸이 뻘뻘 흘리면서 엄마 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피정에 임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슬그머니 가버려요. 왜? 악취 때문에,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아들이 엄마를 들러 업고 나가. 왜? 패드 갈아채우려고. 하혈을 자꾸 하니까. 자궁암으로 시작해서 온몸에다 암덩어리가 꽉 찼던 거예요. 손쓸 수가 없었죠. 강론 시작하자마자 내 바로 코앞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처음에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이놈의 예편네 왜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피정을 망치려고 아주 마귀짓하고 앉았네. 막 그런 어두운 생각이 막 듭디다. 오늘 6시간을 내가 어떻게 떠들어야 되나 저 냄새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못된 생각이 듭디다. 그러다가 이내 그 자매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알이 노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고쳤어요. 그 눈은 마치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애절한 그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구마 기도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분심잡념 다 물러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당에 악취가 가득 찬다 하더라도 하실 일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원하시면 저 악취도 향기로 바꾸실 수 있다. 계속 강의하면서 그 자매에게 치유 기도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 자매는 초인적인 힘으로 파견 미사까지 하고 성체까지 영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업고 나갔어요. 밖에는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쫓아나가서 앰뷸런스 타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은 그 자매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자매님 오늘 하루 종일 천국 갈 준비하셨으니 마음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그리고 강복을 줘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어느 자매님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면담하실 거면은 이제 그만 우시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바쁩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더 울면 제가 끈을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일주일 전에 절두산에서 신부님 앞에서 다 죽어가던 여자 기억나세요? 아이, 그러면요. 혹시 그 가족이세요?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신부님,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튀어나온 말이 뭔 줄 알아요? 아니,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 아니, 아직까지도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 병 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천국 가라고 마지막 구원경까지 다 드렸는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자기는 서울의 어느 큰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여고 동창이 어느 신부님 강론 테이프를 머리맡에 하나 갖다 놓고, 너 마음이 열리면 요거 이렇게 손만 대서 요거만 누르면 어느 신부님 목소리가 나올 거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그거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눌렀대. 근데 그 테이프가 내 테이프야. 내 강론 테이프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하나. 앞에 30분, 뒤에 30분. 60분을 딱 들었대요.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저 신부님 한번 실제로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잘 됐다. 신부님이 절두산 성지에서 1일 피정이 있으시대. 근데 몸이 그런데 병원에서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퇴원을 했대요. 안 된다는 걸 퇴원을 해가지고 딸 자식 보러 나 그 앞 신부님 앞에만 데려다 놔줘.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난 소원이 없다. 신부님 아시다시피 제가 썩은 냄새 풍기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 갖고 정말 끝까지 버티고 성체까지 영하고, 신부님은 제가 의식이 없는 줄 알았지만 신부님이 마지막 강복 주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서는 자기는 집으로 갔대요. 어차피 병원에 가도 살 게 아니니까. 근데 집에 가서 2시간 후부터 밑으로 쏟기 시작하는데 시커먼 걸 쏟았대. 거의 뭐 그냥 이 세숫대야 하나 가득 쏟았대요. 그게 암덩어리인지 뭔지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를, 보기에도 끔찍한 걸 쏟았대. 피도 섞여 있고 막. 그리고 나니까 뭐 그냥 피와 같이 물도 같이 나왔겠죠. 볼록 튀어올랐던 배가 쑥 꺼지더래. 그러면서 눈이 떠지고 뭔가 힘이 오더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입을 열고, 아가, 나 배고파 그랬대. 근데 뭐가 제일 먹고 싶었느냐? 열무김치에다가 참기름 쳐가지고 밥 비벼서 좀 갖다 다오 그랬대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한 그릇 더 다오. 2그릇을 먹었대.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아들, 딸,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야, 사람은 죽기 전에 저렇게 왕창 먹고 죽나 보다. 밥 2그릇을 먹고 난 다음에 힘이 생겨서 큰아들한테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나 한번 검사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다 하고 나한테 전화 걸었던 그날 아침에 과장한테 가서 같이 컴퓨터를 보면서, 할머니, 이게 옛날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할머니 뱃속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게 바뀔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할머니께 맞는데, 할머니도 보다시피 지금 이게 여기 말짱이에요. 아무튼 설명은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할머니는 지금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도 막 눈물이 납니다. 자매님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요.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살린 거예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 내 오늘 신부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하고 죽더라도 원이 없다. 그 마음이 바로 2000년 전 하엘하던 여인의 그 마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자매는 몸이 회복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봉사할까를 생각했대요. 그 자매는 그 전까지 별명이 뭐냐, 공주였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대. 근데 다시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대모님이 너 그러면 연령회에 들어라 그랬대요. 연령회에 들어서 그 중에서도 염하는 연습을 했대요. 염하는 교육을 배웠대. 염하는 게 뭔지 아시죠? 시신 다 닦아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그거예요. 그전 같으면 길 가다가 개구리 죽은 것도 자기는 못 봤대요. 근데 시신을 앞에 놔도 무섭질 않더래. 어차피 난 내 인생 하느님이 새로 주신 생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아무튼 그 동네에서 염을 제일 잘하는 자매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성지에 있을 때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일일 피정을 하고 가요. 영성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밤새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옛날 절두산 성지에서 내 앞에서 뼈와 가죽밖에 남았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어느 미사든지 평일 미사든지 주일 미사든지 항상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수를 찍을 때, 십자가를 그을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 영과 육을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제 안에 있는 어둠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는 이 악마를 떼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 병이 나았다면 저도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성녀처럼 살면 나도 성녀처럼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를 살리셨습니다. 12살 된 아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참 예수님 참 정말 섬세하신 분이야. 뭐라 그래요? 밥 좀 먹이래요. 어른이 알아서 밥 먹일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시는 거야. 애는 살아났으니까 그냥 애는 관심이 없을까 봐 밥 좀 먹여. 얘 지금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어. 그렇게 섬세하게 터치하신 거죠. 우리들은 회당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엘하던 여인이 되어 이 미사는 그냥 해치우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느 식장에 가서 1시간 머물다가 눈도장 찍고 오는 그게 아닙니다. 제대 위에 있는 사제도 예수님을 대시하여 전력으로 미사를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강론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체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배령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문다면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영과 육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